이번 주의 제목은 하나에서 둘로. 내용은 열왕기상 전반부 위주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실게요. 아버지 안식 후 3일 동안 저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모인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가까워지고 아버지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역사 공부를 빠르게 진행하는데 지난주에 왕정시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내용은 요만큼이라고 보시면 돼요. 솔로몬 위주의 내용이지만 다윗 이야기도 살짝 나오고 뒤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도 걸쳐 있습니다. 자, 하나였던 나라였는데 어쩌다가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자, 늘 보던 우리의 지도이고 사실 이스라엘의 어떤 영역을 표시하기에는 이 네모난 박스 안에 있는 지도만 봐도 충분합니다. 근데 오늘 나라가 댕강 두 동강 나죠,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북방 이스라엘과 아래에 있는 남방 유다라는 두 나라로 나누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표시된, 제가 대충 표시를 해놨지만 이 지금 표시된 영역은 어떤 의미일까요? 솔로몬이 다스렸던 솔로몬 시대의 그 영역? 예, 맞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전쟁을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복이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주리라 하셨던 그 영역을 솔로몬 시대에는 다 차지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다스렸던 시기 항상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까지 큰 땅을 차지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왕들의 이야기죠. 왕국의 분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원인은 솔로몬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온 솔로몬의 죄는 어떤 죄일까요? 자, 이미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마지막 당부의 말이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자,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런 당부를 했고요. 자, 모세가 신명기에 쓴 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내다보시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왕을 구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너희들 중에 왕을 세운다면 이래야 된다라는 내용이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민족에서 왕을 삼으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16절부터 보면은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 말도록 한 거죠.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미혹된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은 율법 책의 복사본을 자기 옆에 두고 항상 그것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켜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네 가지로 정리가 됐는데 이 중에서 솔로몬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거의 다 지은 것 같아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했는데 이것도 쌓은 것 같고, 그죠? 네, 뭐,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은금을, 다윗도 많이 쌓기는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쌓아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데 쓰려고 쌓아뒀던 이제 경우가 있었고요. 대부분이 그랬고. 어,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면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이 네 가지를 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솔로몬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해야 될 것은 율법책을 항상 가까이 두고 그것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율법을 지킬 것,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중에 솔로몬의 죄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포함해서 많은 이방인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아내들이 시집 올 때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신들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예,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병과 마병을 엄청 모았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병거의 말에 외양간이 4만 개였대요. 외양간이. 아이고야. 한 마리씩만 있었어도 뭐 많겠지만 한 마리만 있는 외양간을 4만 개를 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몇 마리라고 말은 안 해도. 자, 그 다음에 그 말들을 애굽에서 내어왔습니다. 사왔겠죠. 외양간이 4만 개인데 애굽 말들이 좋았나 봐요. 굳이 애굽에서 사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년의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였어요. 네, 1달란트가 34.3kg래요. 근데 요즘 한국 금값 기준으로 하면 더 엄청난 느낌이긴 하죠. 그죠? 예. 그런데 사실 세입금이 아니고도 무역을 통해서나 그다음에 솔로몬을 만나러 왔던 그 주변 나라의 여러 왕이나 고관 대신들도 정해진 어떤 선물이나 이런 걸 갖고 왔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이렇게 많이 물리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부하게 해주셨을 것 같은데 세입금이 이만큼인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예, 1년에 자기가 받은 거. 그쵸, 예, 1년에 받은 세금이 다 합치면 이만큼이었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아까 말했던 네 가지 뭐뭐 하지 말아라 했던 것을 솔로몬은 다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했던 네 가지를 솔로몬은 다 했어요. 참 착잡하죠? 이 지혜로웠던 왕이 이랬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솔로몬에게 적들이 생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적들 중에 하나로 인해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죠.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하나 다 어겨가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 성전이 다 완공되기 전에, 자기 궁전이 완공되기 전에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건축한 성전을 받아주시고, 그가 기도하거나 제사할 때 그것을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셨는데도 솔로몬은 결국 그 네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한 거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이거를 솔로몬한테 말씀하셨대요. 직접 하셨는지 선지자를 통하셨는지 제사장을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셨습니다. 자,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라고 했어요. 나라를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준다.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여로보암? 여로보암. 바로 직진하셨네요.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 다른 왕이 또 있었는지. 사울왕 때 다윗
그렇죠. 예. 자, 이미 정답이 나와서. 그런데 이 신하가 누구냐면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솔로몬의 마음에 들게 일을 잘하던 신하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에게 내가 열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이제 예언을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솔로몬이 알게 되고 솔로몬이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 아까 이름이 나왔던 사울이 다윗에게 하려고 했던 것과 뭔가 비슷하죠. 하나님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사울이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솔로몬은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준다 하는 그 예언을 듣고 회개를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 그리고 나서 결국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이제 그 다음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제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만나러 세겜이라는 곳으로 간 거죠. 근데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솔로몬은 죽었고 상황이 이러니까 와봐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 르호보암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이 백성들의 말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사실 솔로몬 하면은 지혜로운 왕, 성전을 지은 왕, 뭐 꿈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생각이 나지만 솔로몬의 치세 기간에 어두운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 백성들의 요구 사항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도 너무 힘들게 시키고 무거운 멍에라고 했는데 이 멍에 안에 아마 세금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내가 대답을 3일 후에 하겠다라고 하고 돌려보내죠. 자, 그렇다면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백성에게 준 대답이 무엇이었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내 새끼손가락은 아버지의 그 허리보다도 더 굵다고, 그렇죠. 이렇게, 니네들을 봐주지 않겠다. 맞습니다. 별걸 다 기억하시네요. 새끼손가락이 얼마나 두꺼웠으면 아버지 허리보다 두꺼웠는지. 예. 호학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희 멍에를 무겁게 했지. 나는 더 무겁게 할 거야.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할 거야. 이딴 식으로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이 됐어. 다윗하고 이제 영 끊어. 다윗 집안 상관없어 하면서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각자 집으로 돌아간 지파가 열 지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열 지파 위에 열 지파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왕이 여로보암이 된 것입니다. 하나였던 나라가 이렇게 두 나라로 댕강 나누어졌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방 이스라엘이 생겼고 아래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방 유다가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가 열 지파고 그러면 여기는 몇 지파일까요? 두 지파죠. 예, 유다 지파는 그 다윗의 자손이 속하는 데니까 유다 지파랑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다 흩어졌다가 나중에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원래 그 지파의 수로 이렇게 하질 않으니까 열 지파가 가진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 두 지파의 남방 유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나누어졌지만 이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이든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랬는데 북방 이스라엘이 얼마 있지 않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왜 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살펴보아야 앞으로의 역사가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가 나누어지고 나는 열 지파의 왕이 되긴 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일이 있거나 절기 때가 되면은
다 우르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겠네. 자꾸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땅에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도 없고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여기로 오고 성전이 더 가깝고 유다 지파에는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는 백성들이 그냥 다 르호보암한테 가서 나도 여기 살래요. 여기 백성으로 받아주세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백성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 여기 있는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죠?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었잖아요. 게다가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애굽으로 피신해 갔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여하튼 이 금송아지가 슬프게도 다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다시 지도를 봅니다. 자, 나라가 나누어졌어요. 자,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세모로 표시된 곳에 있고 바로 위쪽, 경계선 위쪽에 보면 베델이 있죠. 베델이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북쪽 끝쪽에 있는 도시가 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자기 나라 영역에 북쪽 끝에 하나, 남쪽 끝에 하나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 굳이 갈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뽑아놓고 또 우리도 절기 만들어야지. 뭐 6월절 뭐 이런 거 밑에만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있어. 그러면서 절기도 또 만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때로부터 해서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이 금송아지 외에 다른 신들도 계속 섬기게 되죠. 바알도 나오고 아스타롯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됩니다. 여하튼 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신들이 더 추가가 되거나 바뀌거나 하긴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그런 제대로 된 왕은 북방 이스라엘에 한 명도 나오지 않았죠. 이 일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셨을 리가 없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고 어떤 예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심부름꾼을 하나 보냅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금신상,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요시아는 어느 나라 왕입니까? 북방 이스라엘입니까? 남방 유다입니까? 앞에 힌트가 있죠? 다윗의 집에. 다윗의 집이니까 남방 유다의 왕입니다. 그럼 요시아는 이 남방 유다의 역사를 봤을 때 초기의 왕일까요? 중기의 왕일까요? 후기의 왕일까요? 초기 1번, 중기 2번, 후기 3번. 자, 손가락. 정답은 그냥 찍으세요. 선물도 없는데 뭐 이렇게 고민하세요. 자, 2번. 우리 김지아 집사님만 정답을 표시해 주셨어요. 정답인지 오답인지 모르겠, 여기도 있군요. 콩은 3번. 자, 우리 표지연 학생 몇 번? 2번. 예, 추연이 학생 화면이 멈춘 것 같아. 이현이 쌤이. 자, 일단 다윗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남방 유다고요. 요시아는 사실 끝부분에 나오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요시아는 남방 유다의 왕들의 계보 중에서 마지막으로 선했던 왕이에요. 이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치리하는 기간 동안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일으킨 일들이. 그런데 사실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그래서 뭐 아수르가 다스리는 지역이 돼버린 거죠. 사람들도 막 섞여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수르에서 이렇게 너 여기 가서 살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 저쪽으로 가서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도 섞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북방 이스라엘 지역에까지 가서 잘못된 것들을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 하 23장에 나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자, 아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두 곳에 놨다 했잖아요. 베델과 단에. 근데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어버리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들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아까 봤던 열왕기상 13장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고 여호와께서 하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그 어렸을 때 요시아도 어려서 왕이 된 건 맞는데 그 죽을 뻔하다가 왕이 됐던 건 요아스고, 요거 지금 닌이 말한 거는 요아스입니다. 죽을 뻔했는데 숨겨져가지고 살아서 나중에 7살에 왕이 된 건 요아스고, 요시아는 아마 8살인가 왕이 됐던 것 같은데, 여하튼 둘 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자, 이거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남방 유다의 왕들과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대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남방 유다는 물론 많이 점점 더 타락해 가긴 했지만 여하튼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됐고, 그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은 또 우상 숭배가 점점 더 더 유행하고 또 왕들도 점점 더 타락한 그런 왕들이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 시대에 특이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앙숙으로 지내던 두 나라가 친해지면 생기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늘 나오는 이야기죠. 성경은 족보를 이어가는 역사입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은 잠언 19장 21절 내용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신명기의 말씀을 4가지 다 어길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야지, 나는 하나님께 반역자가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 죄를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지혜가 많은 사람인데 외교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이 정도 세금은 괜찮지 않을까? 나라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데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솔로몬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똑똑한 사람이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보다 더 괜찮아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은 다윗 시대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쟁은 그들의 무기가 뛰어나고 군인이 많고 철병거가 있고 그래서 이겼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전쟁의 승리 이유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시대에 전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마를 굳이 많이 준비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콕 집어서 애굽은 안 돼 라고 했는데 애굽간 말들을 들여왔던 거죠.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지만 아니 이래야 좀 외교 정책상 괜찮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자기 생각에 그런 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지고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후에는 나라가 결국 둘로 나눠지게 되었죠. 사람의 계획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매일매일 뭔가 선택을 하고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저희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